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대리자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인간으로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립니다. 문제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되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치가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여요?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살되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 꼭 경청하셔야 됩니다. 경청이 뭔지 아세요? 내가 텔레비 프로그램 보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농아인이에요. 농아이니까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데 아들이 천재예요. 얼마나 천재면 텔레비에 나왔겠어요. 그런데 왜 천재인지 나는 그걸 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 와스왈드가 죽였는데 그 지금까지도 그게 왜 죽였는지 지금까지도 못 밝히잖아요. 나는 그걸 보고 알았어요. 그 와스왈드의 심리를 분석하면 그냥 나와요, 답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아버지 어머니가 농아인데 그 아이가 이제 천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천재가 됐냐 잘 들어보세요. 이 농아인 아버지 어머니는 유난히 아들을 사랑하죠. 물론 여러분 다 사랑하지만 자기가 이제 신체 장애자인데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더 애달픈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겠죠. 그런데 아들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입술만 보고 아들의 말을 알아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가 말할 때는 막 입술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경청한다 그래요. 경청.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말에 경청해 주니까 아들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심리 상담학의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거예요. 경청. 뭐냐면 마음으로 듣는다. 볼 때도 마음으로 본다. 내가 형님으로 모시는 목사님 한 분이 앞을 못 보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랑 같이 이제 이렇게 야외에 놀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런 나더러 그래. 이 목사, 저 하늘에 뭉게구름 좀 봐라. 근데 진짜 뭉게구름 있어요. 저 옆에 산에 이렇게 숲이 우거졌다. 그 보면 진짜 우거졌어요. 마음으로 충분히 봅니다. 마음으로 충분히 듣습니다. 오늘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절대로 범하면 안 됩니다. 그 선악과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선악과만 먹지 못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인간이 대답합니다. 그렇다. 그래? 그러면 그 한 가지마저 먹어치우면 너도 하나님과 동일해진다. 먹어라. 이 사단의 말이 아주 그 이론적으로 앞뒤가 맞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인간은 그 하나지만 하지 못하죠. 그 한 가지만 하지 못하죠. 그래 아니 경청하시라니까. 인간은 그 한 가지만 하지 못하죠. 그래 그것마저 해버리면 하나님과 똑같잖아요.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드디어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계신데 저 어느 지방에서 내가 임금이다 하고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임금이 그 본래 임금이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 어떻게 하죠? 네? 그냥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갈라지든지 아니면 자기가 쫓겨나야 되잖아요. 한 나라에는 왕이 몇 명이요?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편에서 이게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둬야 돼? 쫓아내야 돼?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태어날 때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태어나요. 그래서 불신자로 태어난다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니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음이 왔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자기 죄값을 치러야만, 그러니까 단절의 관계가 연합으로 바뀌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영원하신 분으로 연합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면. 어떤 사람이 슈퍼에서 100만 원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벌을 받았어요. 감옥소에 가서 6개월을 뭐 살든지 1년을 살든지 가서 벌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죄가 자기를 구속합니까? 죄는 있지만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인데 그 죄의 벌이 죽음이거든요. 단절이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벌을 받으면 다시 연합이 돼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이라는 자기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면 죽어버리니까. 이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긴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를 수가 없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된 후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부터 인간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죠. 버림받았죠.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회복할 그 구원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왜? 네 죄값을 네가 못 치르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치르게 할게 하는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구원의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한다. 부활은 사단의 무기인 죽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다고 예수님 오시기 6,0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요, 잘 들어요. 아까 6,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0년 전에 예수님 보낸다고 약속했죠. 이번에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또 약속하셔요. 출애굽기 12장 14절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13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에 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그때 또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을 비롯하여 시편 16편, 시편 22편, 시편 35편, 시편 41편, 시편 96편, 미가서 5장, 에레미야 23장, 스가랴 11장과 12장, 다니엘 9장, 호세아 6장 등 예수님이 오신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잖아요. 이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해야죠. 그래야 내 죄값이 해결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도덕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걸 자꾸 도덕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구원이에요. 내 구원. 그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고백해야 내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하나 되었으니 예수님의 부활과도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의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됐죠? 그럼 죄값 치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이제 연합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부활로 인해서 내가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원이라든지 이런 말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구원은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뭘 영접해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영생이다. 죄값을 치른 이후에 삶이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십시다. 문제는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돈을 하나님과 비교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잘 사단이 많이 쓰는 게 돈이에요. 돈을 막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세상의 모든 구조가 돈을 사랑하도록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진단하셔야 돼요. 인간을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도록 유혹하여 하나님과 대적하게 합니다. 동성결혼이라든지. 아니 동성결혼이 그게 단순하게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 여자 여러분 그냥 여자로 사세요. 남자 여러분 그냥 남자로 사시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인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복제 인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 인공위성 하나만 안 띄우면 아프리카가 다 먹고 살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은데도 한쪽에서는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문명, 인간의 사상, 철학 등은 스스로 하나님으로 살도록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단을 멸망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을 멸망시켜야겠죠? 뭘 같이 살아요? 멸망시켜야겠죠? 사단은 어디에 숨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인간의 생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멸망시키려면 인간도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도 없이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재림 시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오리이까.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그 사탄 마귀는 하나님 만든 원래 피조물인데 지금 인간을 통해서 지금 자기를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을 몸 무찔러서 하나님이 방관한 게 아니에요. 누구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탄을 멸망시키려면 누구도 멸망시켜야 돼. 인간도 함께 멸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끝없이 지연되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오신다. 그 때가 언젠가? 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기근과 지진과 이상기후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근과 지진과 기후 이상기후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사람의 미혹이 많은 때가 온다.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미혹이 많은 때가 온다.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람을 속이는 때가 온다. 요새 교회 함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여러 이단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이비 기독교 지도자들, 아니 교인을 10,000명을 거느리고 있다는데 단 한 명도 구원을 시키는 목회자, 그 사역을 안 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냥 10,000명을 관리하는데 그냥 보통 그냥 유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감각이 없어요. 민족 간의 나라 간의 갈등과 전쟁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교회도 가끔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잘한 게 망가지면 한두 가지 잘못해요. 그래서 한두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10,000가지가 다 지워져 버려요. 엄청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미움과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요새 저 신학교 가봤더니요, 신학생들을 이제 전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교육 전도사. 신학생들이 다 장가를 못 가요. 너무 인기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경청하고 계세요? 목사 된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간다네요. 교권이 땅에 떨어졌어요. 언제가 그럴 때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많아 사랑이 식어진다. 이기주의가 막 최고로 올라가서 도덕 기준과 윤리 기준이 바뀌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주님 재림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 가면 억울하잖아요. 일단 다 듣게 한 다음에 그 믿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니까 일단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내가 온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로잔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1971년 스위스 로잔에서 첫 대회가 있었고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1989년 마닐라 로잔 대회 때 조사를 했더니
1만 1천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었습니다. 저 위에 글씨가 보이나요? 여러분이 보기는 왼쪽인가? 나랑 반대니까. 예? 여러분이 보기에 이쪽 끝에서 11,000부터 봐야지. 여러분이 또 나하고 똑같네.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11,000. 그 다음에는 8,000. 그 다음에는 6,000. 그 다음에는 3,300. 그 다음에는 1,500. 그 다음에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1989년 마닐라 로잔 대회 때 조사했더니 1만 1천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었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 다 복음을 들으면 누가 오신다? 근데 그때는 얼마가 복음을 못 들었다고요? 11,000 종족이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12년 후 2001년에는 3,000개가 줄어들어서 얼마? 8,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었습니다. 3년 후 2004년에는 2,000개가 줄어들어 얼마? 6,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었습니다. 4년 후 2008년에는 2,700개가 줄어들어서 몇 개? 1,5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았습니다. 예? 그 후에 안 했는데 4년 후 2008년에는 2,700개가 줄어들어서 얼마? 3,3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았습니다. 2년 후 2010년 1,800개가 줄어들어 얼마? 1,5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았습니다. 8년 후 2018년 1,000개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얼마? 500개 전도 종족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2019년이니까 이렇게 빠르게 미전도 종족이 없어져요. 이런 속도로 줄어든다면 어쩌면 2019년 우리가 사는 금년에는 미전도 종족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수님의 초림이 계속 약속했잖아요. 오신다. 그래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재림도 계속 오신다 하는데 아직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오신다?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면. 지금 다 없어져 간다 이거야.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지금 경청하시나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리나요? 마음으로 들으시나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이 미전도 종족만을 겨냥해서 선교하는 한국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인터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이 막 인터콥을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은 뭐 교회 지도자들이 안 죽였나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기 물질이 체질인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인간의 모든 인문학이 다 이게 체질입니다. 물질입니다.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을 때 주님이 오신다. 예고 없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놈이 말이야. 전화 왔어요. 그 주인 되십니까? 예. 제가 12시에 갈 테니까 모른 척 하세요. 이게 도둑이요, 손님이요. 도둑은 반드시 언제 와? 그 주인이 모를 때 와. 우리가 모를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이 멸망당합니다. 사단은 인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멸망시켜야 됩니다. 사단은 세상의 모든 사상, 철학, 문명 속에 숨어서 조종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이 인간의 사상, 철학, 문명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2018년에 미전도 종족이 500개 남았습니다. 1년 동안 500개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면 주님은 2019년 금년에 오십니다. 경청하시나요? 네. 속히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속히 오시도록 우리도 미전도 종족을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구조에 대해서 분노를 안 느낍니까? 하나님이 속히 오시도록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전도해야 돼요. 그 일을 목숨 걸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선교단체가 인터컵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단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초림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6,000년 전에 약속했지요. 4,000년 전에 약속했지요. 1,300년 전에 약속했지요. 1,000년 전에 약속했지요. 700년 전의 약속들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라는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초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듯이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불의를 보고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3번 놀랐답니다. 좀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건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진짜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 예? 근데 그분이 가끔 술을 먹은데, 여러분은 그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믿음을 인정해요?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술을 먹지 마세요. 또 오늘 저녁에 가서 먹을라. 그러나 그거하고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 형식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지금 내용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절대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놀랐어요. 세 번째. 왜요? 내가 왔어요. 내가. 내가 왔어. 내가. 여러분 안 놀라겠어요? 절대 올 줄 우리 목사님도 안 왔는데 내가 왔어요. 구원의 확신은 행위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감나무라고 쳐봐. 근데 구원받았으면 이제 사과나무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열매가 열려요? 사과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으면 사과가 열리는 거지. 그 구원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초림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듯이 재림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2019년을 주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해로 보는 것도 괜찮은 믿음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늘 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경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들은 이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500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 500개가 다 없어지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